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방금 전에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셔서 하신 그러한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그러한 말씀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가상칠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칠언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에서는 3마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어제 말씀에서 마리아와 또한 그 자신의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오늘 이 2마디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마태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3마디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따로따로 우리가 읽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되어지지만, 이 문맥상에서도 보아도 의미가 되어지지만, 이것을 함께 읽어보아도, 이것을 나누어 보아도 참 이게 어, 흐르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매일 성경 부분을 따라서 보게 되는데, 이 매일 성경 보통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날, 우리가 보통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도 뭐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은 한참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그러한 공간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하시는 일들이 오늘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바로 오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용서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어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만을 위한 기도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것을 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자신들이 죄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보시며 십자가에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오늘도 죄악으로 달려가며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죄인들 향하여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이러한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누가복음 우리 23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의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앞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라고 말씀이라고 하신다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하여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그 십자가 형벌 가운데에 예수님을 비방하며 시험하며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며 원망하며 그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어떠한 것도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심지어 불신자라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 그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강도의 고백이죠. 우리는 강도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죄인이 나는 형벌받기에 당연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변명하며 책임 돌리기에 급급하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이 강도에게 약속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어제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에 대한 약속과 또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러한 순환에 대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그녀가 당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잃으면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마리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결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며 또 자신이 사랑하였던 그 어머니를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부탁하죠. 보라 내 어머니니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과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7장 46절 말씀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말씀이 나오고 있냐 하면 그 4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게 되면 난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난 12시부터 3시까지 이 한낮에 온 땅이 어두워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일식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래폭풍이 임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일식이 임할 그러한 시기가 아닙니다. 모래폭풍도 온 땅에 임할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신비하게 일어난 그러한 현상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9시가 되었을 때에 3시가 되었을 때에 크게 소리 지르며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요. 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는 어찌하여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찌하여 사박다니 떠나다 버리다 라는 의미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르실 수밖에 없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엘리라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로 착각하며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스펀지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먹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두라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외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엘리 나바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어야만 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왜 어둠이 임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죠. 이 어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바로 내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벌과 저주를 내리시면서 외면하세요. 그 친밀했던 교제가 지금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며 범하였던 그 죄에 대하여서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범하였던 그 죄를 향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 반역을 향하여서 그 불순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이 형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울부짖음만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 22편 1절에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리신 이 저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그 죄를 해결하셔야지만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십자가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 결코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여서 그 사랑만을 나타내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시죠.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그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퍼부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외침과 하나님의 그 외면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또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이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혈과 육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으로서 육체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시며 이 십자가에 달리셨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 여인의 목마름을 채우셨던 그분께서 왜 목마르셔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심으로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요. 성경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마르심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은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목마른 우리의 그러한 향하여서 죄악을 대신하여서 주기까지 순종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다섯 번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신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여섯 번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테텔레스테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끝마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치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목마르시고 피를 흘리는 인간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죄인들의 그 죄의 값을 담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모든 죄의 값이 치루어졌음을, 또한 이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결국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성취를 하셨으며 예수님께 내리시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고 성육신의 그러한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고 숙제를 다 이루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저주를 끝내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으며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의 외침으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던 분입니다. 마지막 숨질 때까지도 자신에게 모든 죄인들의 값을 지도록 하신 그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진노의 잔을 주셨으나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항상 친근하며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 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오늘 7마디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짧은 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용서의 말씀, 구원의 약속, 또한 사랑의 그 말씀, 고뇌의 말씀, 또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말씀, 또한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줄 수 있음을 또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신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일곱 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